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 찬양하면서도 그저 노래를 따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만 해도 싱글벙글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귀중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냉랭한 마음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한 신앙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해진 마음이 있으면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만드신 것,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늘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사람이 공교하고 공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작은 애가 다닐 때 올랜도를 갔습니다. 시월드를 갔는데 그 범고래죠. 그 고래, 큰 집채만한 고래가 자매님, 젊은 자매님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펄떡 뛰고 이렇게 하면 확 돌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훈련 잘 시켰다, 신기하다 한 얘기. 애들 막 감탄하고, 또 지나가다가 꼬리로 물 한번 탁 하니까 그냥 물벼락 쓰죠. 그럼 너무 재밌었습니다. 물벼락 맞고 재밌고 애들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참 감동했습니다. 저렇게 연약해 보이는 자매가 집채만한 고래를 막 좌지우지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래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킨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책을 쓰신 분이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칭찬한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고래가 어릴 때 시키는 대로 잘하면 맛있는 고기를 하나 주는 거죠. 그럼 그게 좋아서 더 재주를 부리고, 재주를 부리면 또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해서 칭찬을 해서 훈련시킨다 그럽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사셨는데 교회에서 칭찬하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칭찬할 게 없으니까 할아버님 옷을 갈아입으신데 보니까 뭐 아직 건강해 보여서, 여보 아직 당신 알통이 쓸만하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종일 없어지셨어요. 찾다 못 찾는데 보니까 뒷안에 가셔서 계속 아령 들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힘이 납니다. 그죠? 힘이 나. 그래, 교회에서도 그래요. 영적 전쟁은 격려를 하면 영적 전쟁 60%는 끝났다. 근데 반대죠. 비판하고 질책하고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죠. 영적 전쟁 하나만 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비판이 많은가 격려와 칭찬이 많은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지적과 비판과 이것이 많으면 관계도 깨어지고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칭찬이 훨씬 더 많아지면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칭찬받아도 기분 좋은데 최고 기분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 칭찬받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러면 자기 기준 나름대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nothing.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소용없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예수님이 칭찬한 교회가 돼야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대로 그대로 말한다 그러면 저희 한비전 교회는 아이디어라거나 최상의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모입니다. 근데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 안에서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점을 찾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느낌과 판단으로 찾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시록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를 예수님께서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 인생의 대가는 꼭 남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관이나 인격관 뭐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보는 관점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을 기쁘게 한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일단은 칭찬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단을 배척하고 또 교회를 노력하고 열심히 섬긴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걸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러셨어요. 첫사랑을.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교회 열심히 있고 말씀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첫사랑에 빠지니까 촛대를 옮기시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시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인데 그게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 예, 저는 확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믿어진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 고통을 다 감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놀랍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무너무 황홀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러면 내가 이제 죽어도 괜찮은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또 살 것이고 예수님은 신이니까 영원히 사시는데 부활해서 승천해서 새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에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만 해도 괜히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는 이게 첫사랑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심장을 관통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부러운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에게 저는 이 감동과 감격과 변화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첫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가 힘써 지켜가지고 그걸 이루어서 하나님 사랑을 뺏어내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믿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에베소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첫사랑이 없어졌어.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렇죠?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렇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게 막 감동이 있었는데 이 감동이 없어지고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찬송하다 보니까 뭐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 어디 가버렸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신앙생활은 나를 믿어서 하는 것이지 종교생활은 네가 열심히 해서 나에게 몫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다. 지적하신 에베소 교회 문제였어요. 에베소 교회. 오늘 두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이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책망을 하나도 안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가장 짧은 편에 속합니다. 불과 4절밖에 안 돼요. 그렇죠? 본문이.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교회에 대해서 나무라시고 책망하고 지적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칭찬이에요. 저는 우리 한비전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러면 내 판단과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마시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이뻐하시나 칭찬하시나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21세기에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 지난번에 교회 다니면서 3년을 교회 꼬박 나가는데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관절을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중심은 예수님이고 교회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움받고 그걸 위해서 순교하고 그걸 위해 살아갔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강단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능력과 그 모든 보혈의 능력을 빠져나가 버렸으면 그 교회는 변화될 수 있는 기축과 모멘텀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교회 안에서 가장 뺏고 싶어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의 이론, 편안하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그런 게 막 위로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뭐 예화가 멋있고 감동이 있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서문화가 교회가 칭찬 중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칭찬이 기준이 무엇이며 왜 칭찬하시면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이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또 틀린 거 있으면 교회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내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는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제일 먼저 이 교회는 환난을 겪는 교회고 두 번째는 가난한 교회였다 얘기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시는 건 재정적으로는 좀 없고 사람들도 그렇고 가난한 교회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내가 부요한 자다. 믿음이 강한 교회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칭찬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주변에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으로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음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바르게 서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판단의 기준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의 판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걸 우리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 하는 거 확연합니다. 한 가지 확연한 것은 부자 교회라 그래가지고 꼭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다. 부자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면 부자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1000명이 모이는 교회와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재정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요즘도 가끔 만나면 우리 교회는 1년 재정이 한 1,500만 불 됩니다. 장로님들 가끔 자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세가 대단합니다. 하나님 블레싱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7대 교회는 한 교회도 너희가 부자 교회니까 잘했다 한 말도 안 하시다. 반대로 부자기 때문에 욕먹은 교회는 있습니다. 책망 듣고 많이 심하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 조건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식견과 우리 사람들이 보는 식견에서 한비전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왜냐하면 한비전교회 10주년이 되는데 아직 10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할 때 보면 테이블을 들었다 엎었다 막 난리를 치거든요. 압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불편하신지. 그냥 한비전교회가 웬만하면 그냥 하나 짓지 왜 안 짓고 이 고생을. 이제 개척교회 할 때부터 한 게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교회 부흥의 조건이 되고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된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기준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돈이 많느냐 재정이 적게 쓰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달리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오늘 칭찬받은 교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교회입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고난 좋아하십니까? 그럼 오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많이 받아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안 좋으십니까? 예, 고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이 예수님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고난을 겸해 주겠다. 마음에 안 드시죠? 만약에 담임 목사가 신방 갖고 가정을 위해서 블레싱 하는데 주여 이 가정에 믿음과 축복과 영적 능력 주시고 고난을 듬뿍 주시옵소서. 그 다음 분에게 목사님 절대로 오라고 하지 마. 목사님 축복이나 저주하는 분이야.
기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시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입니다. 저주하시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맞죠?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현재 태는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내 가치보다 더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게, 가치에 맞게 살도록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분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잔뜩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더 큰 것이 있는데. 오늘 서문화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복받아 잘 사는데 이런 거는 뭐 둘째 문제고요. 이거는 직장 잘 다니다가도 주인에게 쫓겨나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사업주나 뭐 귀족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비천한 사람들이 또 노예들이 많이 되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성 자체가. 이제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상한 트렌드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가시면 또 부자들이나 좀 귀족들은 안 갑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상에서 비천하다, 세상에서 돈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궁핍한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을 꿋꿋이 견디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오늘 특별히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좀 농담 삼아서 여러분 고난을 축복해 드릴까 그러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 얘기를 하면 쑥 피해가 버립니다. 고난 싫어하니까요. 그러니까 또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한테 환난이 더하고 고난이 닥쳤던 느낌이 들으면 얼른 피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스럽고 손해가 가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헌신도 하지 않고 직분도 받지 않고, 어쨌든 그럴 수 있죠. 또 단기 선교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돈 나가죠, 휴가 내야죠, 뭐 해야죠. 아유, 그 시간에 해변 가서 놀지. 이건 뭐예요? 복음을 잘 모르시는 거죠.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 복음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도 가치를 특별히 잘 모르시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떤 가치인가를 알고 나면, 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희생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 같은 인간을 써주시는구나. 이번에 뉴욕팀에서 간증하시는 분 그런 거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감동이 오는 거죠. 뉴욕팀 가시면서 선교 처음 나가실 분이 아니라 뉴욕도 처음 나가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셨어요. 여러분, 선교를 하겠다고 교회 버스에 올라가서 뉴욕을 밟는 것과 놀러가서 관광 가려고 딱 가서 밟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맞습니까? 완벽하게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놀러 간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타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이 다르거든요.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뉴욕을 가는 것 자체는 고난입니다. 안 가면 고생 안 합니다. 여러분, 뉴욕 쉽게 갔다 온 건 아니죠. 17시간 버스 안에서 앉아 있어야 되고, 또 가만히 있게 합니까? 또 뭐 찬송 부르라 그러죠. 또 뭐 간증하라 그러죠. 또 뭐 자꾸 뭘 시키죠. 잠도 안 자고 뭘 하죠. 그것뿐이 아니고 이번에는 또 버스 갖고 힘들다고 또 지하철 일주일 패스 끊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하철 타러 간다고 또 몇십 분 걸어서 역에 가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다 저녁 때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똑같은 거리를 한 20, 30분 걸어야 되는데 아침에 20분 걸리는데 저녁에 40분 걸려요. 지친 거에 다리가 안 떨어지니까. 70 다 되신 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따라다니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고난을 아니까, 아유, 왜 돈 내고 고생해? 왜 돈 내고 고생해? 이건 우리 이론이 머리가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해. 복음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겁니다. 아니면 식었거나. 그렇죠? 거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렇게 사셨거든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 어떤 분들은 막 비난합니다. 목사님 중에 그런 분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왜 전도를 그렇게 뭐 이거 들고 다니고 막 뉴욕시를. 제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뉴욕에 있는 만개의 교회가 다 나와서 길거리에서 예수를 전하면 아마 한 달 내로 뉴욕이 다 뉴욕 주가 다 변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아틀란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 마켓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CD도 주고 복음도 주고 전도도 전하니까 아니 한비전 교회가 그만큼 커졌으면 뭐가 배고파서 지금도 교인 얻으려고 이러게 돼 있나. 세상적인 얘기죠. 세상적인 얘기죠.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인생이 변하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고난은 일부러 받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비전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재미있고 행복하고 모이는 거 다 좋은 얘기인데 고난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단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재정도 손해보고 때에 따라 육신이 고달퍼도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내가 피곤하고 불편하고 고난이 올 것에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사 지난 1900년 동안에 지금 오늘 이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후로 죽고 있는 거 아세요? 1년에 20만 명이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900년도 초까지 순교했던 모든 숫자보다 1년에 더 많이 죽습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중동권, 공산권 다 해서 이름 모르게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거는요, 고난은요, 서머나 교회처럼 오늘의 문제예요. 당장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직장에 쫓겨나고 물론이고 집에서 쫓겨나고요, 감옥 가서 죽습니다. 지금도 일 안에서는 길거리에서 예수 전하면 종신형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 얘기하세요. 이분들도 비판적인 분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법이 정해서 전하지 말라면 전하지 말아야지 왜 불법을 행하고서 전하느냐. 아이고, 기독교가 언제는 세상법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입니다. 법에도 하이아키, 그러니까 법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법이 먼저고요. 창조자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상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 자체에도 서열이 있죠. 미국 법도 헌법이 있고요. 그렇죠? 컨스티튜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다른 법들이 있는 거죠. 상법이나 형법이나 쭉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지방법이고 지방법 밑에 뭐 있어요? 우리 어소시에이션에 들어가면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군인은 군법이 군인들에게만 군법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이 맨 위에거든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는 우리의 초이스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요. 언제까지요?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기독교의 1900년 역사는 그걸 증명하잖아요. 한국에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단기 선교 여름에 하다가 의사와 간호원과 참 돈 잘 벌고 바쁜 사람들이 시간 다니고 휴가 반납하고 갔거든요. 고난을 감수하러 간 거예요. 잡혔죠. 반군들에게. 잡혀서 안 풀어주니까 인도하고 나갔던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순교하신 거죠. 위대한 순교란 거예요. 나머지 한 분 한 분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서 석방 받는데 힘은 들었어요. 한국 안기부가 동원되고 1인당 뭐 100만 불씩 내라 뭐해라 해서 전국이 들끓었잖아요. 왜 교회가 쓸데없는 짓 해가 세상에다 빛이 되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사고 저질러 가지고 나라 돈 달라 그러냐. 그 교회 다물으라 그러면 뭐 막 전국이 들끓고 일어나니까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이라는 분이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교회 너무 지질이 못났고 잘못했다. 경쟁적으로 선교한다고 자기 교회를 이름 내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런 사고를 냈다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건 교회 수치 중에 수치고 죽은 사람도 부끄럽고 다 부끄럽다. 우리 교회가 반성하고 사회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교회가 절대로 법으로 정해서 못 나오게 하고 예수 못 자는 나라에서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총회장이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땅을 치고 난 아주 통곡합니다. 이런 인간이 이런 자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총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분 앞에서도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이 정한다고 전도 안 하면 된다 그러면 그랬으면 순교자가 한 명도 필요 없어요. 일 안에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안 믿으면 돼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 하시고 뭐 단체 총회장이라고 해서
정신 나가는 정경에 반대된 마귀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제가 분노해서 죄송합니다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죽도록 순종하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성경 말씀이죠.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이 기원 후 95년 정도에 선포됐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때는 교회 감독, 총감독, 지금 목회자죠. 담임 목사가 폴리캅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폴리캅이라는 분이 사도 요한에게 훈련받은 분이에요. 제자 훈련을.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때는 연세가 드셔서 86세가 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황제를 월십하지 않으면 다 핍박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근데 당연히 기독교니까 황제 월십 안 해죠. 법을 어긴 거죠. 황제는 천상의 명령이라 그랬는데, 신이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하니까 교인을 잡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담임 목회자였던 폴리캅 감독을 잡아갑니다. 86세였는데요. 이분이 병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의연하게 받으십니다. 나에게 1시간만 좀 기도할 시간을 주시오. 그러니까 병사들이 허락합니다. 그러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환난은 오늘 이 부족한 자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그 교회, 서머나 교회.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축복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고 의연히 걸어서 경기장으로 나가십니다. 나무 쌓아놓고 화형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올라가 섰을 때 그때 제일 높은 사람이 권유합니다. 나이도 86세고 힘드니까 그거 간단하지 않냐. 황제를 월십하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다 끝난다. 그때 그가 얘기합니다. 내 인생 86년간을 예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내가 진짜 왕이요 내가 경배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서시죠? 기쁜 마음으로 화형식을 불에 타는 듯 봤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그가 죽지 않고 서 있자. 그리고 설교하자 두 병사를 시켜서 칼로 찔러라고 합니다. 배를 두 병사가 사정없이 막 찔러대니까 나중에 창자가 다 쏟아졌고 장작불에 칙칙 소리. 이 모든 상세한 내용들을 제자들이 다 적어서 그대로 적습니다. 교인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요. 공개 채용당하고 공개 화형당합니다. 오늘 이 예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고난을 이긴 서머나 교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난스러울 것 같으면 고난받을 것 같으면 피해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도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칭찬하시 기뻐하는 교회는 고난을 스스로 기뻐하고 잘 감당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가난을, 오늘 난자 돌림인데요, 가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교회입니다. 네, 기꺼이. 궁핍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반대 교회가 나옵니다. 반대 교회. 가난하다고 칭찬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부자였는데 책망받고 심하게 혼난 교회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는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라우디게아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돈이 많고 부흥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흥한다고 뭐 한다는 말이 있지만 내가 볼 땐 내가 다 헐벗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 교회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니. 돈이 많고 부유하고 가질 거 다 가진 건 it's okay. 그러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손해 안 보는 데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 그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 안 보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 데까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은 데까지 내가 섬기겠다. 그리고 내가 복 받는 데까지 내가 섬기겠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선택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이거 왜 이런 신앙이 나옵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거나 잊어버렸거나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 감사함과 가치와 생명의 능력과 모든 게 내게 믿어지고 뜨거워지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게 신앙이거든요. 필요하면 제 목숨도 가져가십시오인데 그게 재정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복음 들고 가리다 막 그러다가, 그러면 먼저 헌금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재정 빼고 그만큼 재정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또 삶 속에서 피부에 닿는 끌림이거든요. 돈이라는 것이 나를 너무 끌고 당기면, 왜냐하면 인생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끌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바른 가치를 찾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이냐, 미래에 무슨 일이냐는 확실한 것을 찾았을 때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재정적인 손해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계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신앙이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늦거워서 입에서 탁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숨 바치고 재정 다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2부 예배를 몇 분 아멘 했으니까 좀 낫네. 1부 예배 정막 강산이던데. 우리 현실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믿음의 현주소, 한비전교회 현주소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막 그것들을 또 손해가 가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것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비전교회는 다른 잣대들이 되지 않고 복음을 아느냐, 복음을 믿느냐,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세상엔 별 이상한 교회가 또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우리 형제 교회들을 공격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그럼 잘못하면 교만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우리도 변화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벌벌 떨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 자신도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비전교회를 보시고 지적하시고 잣대를 갖다 푹 들이대시면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한비전교회 창립한 지 10년 돼요. 10년 만에 서머네 거에 닥쳤던 담임 목사가 잡혀가서 화형식당하고 죽는, 또 교회 리더들이 막 타 죽고 찔려 죽고 막 그런 환경이 일어나면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 담임 목사보다 혹시 도망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 삶의 그 현실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과 공산권과 많은 곳에서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만으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 미국에서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학교 가서 기도하니까 불법이라 그런다, 뭐 어떤 건물 앞에서 전도하니까 또 불법이라고 잡아간다 그런다, 길에서 전도하니까 불법이라고 잡아간다. 전에는 한번 다운타운에 가서 전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운타운에서는 전도하면 잡아갑니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잡아가시오.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낸 길에서 내가 전도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전도하는 자유가 없어서 공공장소에서는 담배 피지 않는 거 좋은데요, 다른 사람 피해를 주니까 전도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잡아가는 건 이건 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법이 맞는 거죠. 그럼 잡혀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교회에 우리 전과범이 막 수두룩 생길지도 몰라요. 그럼 전과가 많아질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좀 불편하면 어때요? 한 일주일 또 구리에 넘어가서 살다가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잡아 가두고 죽인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법을 지켜서 안 가야 되는 겁니까? 죽어도 가야 되는 게 복음인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순교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서 눈을 띄지 않는, 내가 너의 환난을 겪는 것도 알고 내가 가난한 것도 안다 그러시는, 금초대와 금별을 쥐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눈을 떼지 않는지를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비전교회 일거수일투족이 한 교인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70억 명을 다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교회를 관찰하십니다. 그 중심까지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틀을 다시 부잡는, 또 교회의 길을 바로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정 때문에, 손해 때문에 무서워서 돌아가지 맙시다. 고난받을 거, 내가 힘들 거, 섬기다가 손해볼 거 생각해서 계산해서 휙 돌아가거나 도망가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면
드릴 하이셔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